오늘 저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까이 왔을 때, 요단강 동편 지역에 왔을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시내산의 10계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까이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광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는 이 광야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전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사가 많이 있는데 주님 손 놓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면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어느 누구도 이 광야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쳐나가고 좋은 점이 있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 땅을 참 들어가고 싶다. 그렇지만은 나는 실수로 인해서 나는 그 땅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저지른 실수가 너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저질렀던 실수가, 잘못이 너희들에게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방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리는 보통 한 14일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거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너희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오늘날도 의지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1절과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산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원수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다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요단 동편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요단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1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0째의 11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네에서 아스다롯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바산 왕 옥이 그들이 길을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위험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가지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40년의 방황기를 끝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역사만큼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3.1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강대국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3.1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라고 하는 절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갈라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땅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6.25라고 하는 전쟁 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형통한 상황이 있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면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잊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을 굉장히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6.25라고 하는 전쟁 이후에 패폐한 나라였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적인 많은 성장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국가 간의 국가,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요, 이처럼 경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복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 붙잡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주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바로 호렙산을 너희들이 떠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호렙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가 꽤 오래가 되었다. 7절 말씀입니다. 방향을 이제 돌려라. 행진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지만은요,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을 쳐서 그들을 무찔러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주신 그 땅이 어느 정도의 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넓은 땅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지역까지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않냐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니라.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들이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했다. 22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다 차지하지 못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음행을 저지른 일을 일삼았더니 결국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약속한 땅이지만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명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때에 와서야만이 거의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일부만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고서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서 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젠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실천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누가 사는 이 땅을 제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고 열방을 향해서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우리 가정만 예수 믿고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제주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정말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주의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더욱더 귀한 이 선교 사역의 길을 더 넓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주 지역에 12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12교회 가운데서 6교회를 세웠는데요, 보니까요 한 해에 2교회를 세운 적도 있더라고요. 한 해에 2교회도 세울 수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머지 6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이 일도 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년에 2교회도 개척을 했는데 왜 6교회를 개척하지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한 시일 내에 애월 땅, 고산 땅, 남원 땅, 표선, 세화, 김영 이 6지역에 정말로 우리 교회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복지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지관을 세운 목적은 하나다. 영혼 구원이다.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세웠다.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지역 주민을 섬기는 게에서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원래 세운 목적은 아니다. 원래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영혼 구원한 일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복지관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봉사하고 그 봉사의 결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영혼 구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성장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죽어져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요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혼자는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굉장히 많아졌다. 근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70명의 사람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20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200만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도자 한 사람이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장인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먼저 했던 장인으로부터의 조언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약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것 때문에 세우고 장로의 효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야 된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재판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장인 이도로가 얘기합니다. 너 혼자 그 일을 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조직한 것은 각자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새로운 조직을 편성할 때는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조직해야 될 만한 이유 가운데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정한 방법으로 적임자를 선택을 해서 이 일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모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너희들이 택해야 된다. 먼저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은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로 삼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 받았던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선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받기 전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요 교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유대인들입니다, 원망하게 되었다. 구제하려면은 똑같이 사람 숫자를 정해놓고 똑같이 공급해야 되지 이렇게 너희들만 많이 가져가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구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 아마 초대교회는요 나눠주는 구제의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서 굉장히 커다란 사명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일 때문에 숫자가 많아져서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과 나누기 위해서 7사람의 집사를 세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조직이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6월 7일 날 또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모든 직분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귀한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귀한 직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던 50부장, 100부장 이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권력을, 지도력을 주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8절 말씀,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17절 말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10일 동안 기도할 때는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재판관들이 되어야 되고, 검찰이 되어야 되고, 경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고 하였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만약에 권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더 힘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눈치는 누구 눈치는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자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주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는 담임 목사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았지만은 서로 만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일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세 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저 한 마음이 되니까요,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며칠 시간 두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일이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일을 하면서요, 거의 다 뭐 그거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그냥 거의 다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드리는 공사가 왔습니다. 정말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일,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은 멸망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각자에게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말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서로의 짐을 나눠주면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이기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공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활용해서 공동체가 서로 질서 있게 하나님 모든 일을 일처리 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만한 사명 아름답게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찬송하리라. 내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면 불뱀에 몰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할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귀한 사역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청년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맡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서 함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7일 임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귀한 사명 의식 가지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장소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좌절과 낭만과 원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양병규 집사님 가정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